이 소경거지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시험도 듣는 데서 오고 축복도 믿음도 듣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듣는 걸 결여서 들어라. 네 번째, 이 소경거지 바티메오가 축복받은 단계가 뭡니까? 듣고는 소리 질러 가라되. 네 번째는 소리 질러서 기도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단계는 별거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을 넓게 열고 소리 질러 기도할 때 소리 질러. 기도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도 좋아요. 조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좋지. 그러나 묵상 기도보다 좋은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까? 그래야 정신이 차리고 아무래도 집중이 되는 거예요. 부르질러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아주 그분 글을 잘 쓰시고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약한 분,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치유가 되고 그분 책이 베스트셀러가 많고 미국에서 목회 잘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감정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되더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백방의 노력, 별 프로그램을 다 해봐도 교회가 안 되더래요. 이분이 그러다 깨달은 게 있었대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느냐? 자기는 조용하게 기도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하게 기도하지 말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부르질러 기도하고. 사람이요 조용하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지식이 들어가지고 옆에 기도하는 사람 시끄러우면 자꾸 그걸로 따라갑니다. 뭐라카노? 자꾸 나도 그렇게 신경이 따라가요. 내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단 내 기도가 빵실하게 나가잖아요. 주여 기도하면 소리가 뻗어나가듯이 기도가 뻗어나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뭡니까? 소리를 지르다 보면 이게 소리라는 게 묘한 거예요. 소리가 메아리가 되가지고 말이 씨가 되듯이 입술에 열매가 혀에 권세가 있듯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우이씨 우쭈고 이러면 사람이 좀 짜버려진 거예요. 내 말에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이 씨가 되고 싹이 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미추 뭐요? 미고 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추해요, 축복해요. 미고 사추가 아니고 축.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가스펠송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왕이면 내가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묵상 기도가 좋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거든. 성경에 소리 내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네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기도도 못하는 게 보면 하나님요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상점에다 사 먹으라니까요. 기도를 할 때 주여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에 옮겨놔버리든지 기도가 달라야 돼. 소리 질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미시 복의 복을 다싸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됐을까. 기도를 세게 빵실하게 조건을 걸고 길표를 세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미시. 입술이 달라야 돼. 입술이요. 소리 질러 기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강준민 목사님이요 앞길이 트이고 형통하게 되고 영권이 뻗어나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상합니다 그거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늘 속으로 기 들어가는 기도를 하다가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소리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게 뻗어나가더래. 제가 집회를 댕기면서 대구 경산 지역에 가면요 경산 중부교회라고 경산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도원호 목사님이 계신 데인데 제가 철야 집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뜨거운 데는 처음 봤어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뜨거운 데가 그게. 경산이라는 데는 대구시도 아니에요. 경산은 대구에서도 약간 사이드한 서울시로 말하면 약간 외곽 위성도시 같은 데가 대구에 경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사과나 많이 심고 조금 촌발충만한 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력서를 넣으면 떨어지고 이력서를 넣어도 안 되고 아무래도 교회가 있어야 목회를 하지요. 길이 안 열리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너무 길이 안 열리고 선을 봐도 안 되니까 한 번은 사모님이 와가지고 인간아 네가 숨기는 죄가 있는가 아이가 이리 길이 안 열리는 거 회개할지어다. 사모님이 뭐라 하더래요. 네가 이리 길이 안 열리는 거야. 아무래도 네가 숨기는 죄가 있는가 보다. 그만큼 사이가 안 좋을 만큼 백방으로 노력해도 목회 길이 안 열리고 이랬으면 너무 떨어지는데 은사를 받고 그랬던 것이 이분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산에 올라가 산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돌이 앉아서 하나님요 내 생명 거두어 가든지 목회길을 열어주시든지 그래 부러지죠 기도한 거야. 그분은 목청이 약해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도목사 그래 목이 약해서 목회하겠나 그랬던 분이 막 2판 4판 어차피 목회도 안 되고 갈 데도 오란 데도 없으니까 바위에 앉아가서 부러지죠 기도한 거예요. 밤을 새워 소리 질러 기도다 모가지가 탁 트이버려. 그래가지고 막 경산중앙교회 어쩌다 부임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부러지죠 기도를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제가 갔는데 원래 이 비바람 부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날은 와가지고 알곡과 가라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있는 것들만 데려가면 돼요. 금요 최야지피를 부산에서 가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엉망진창 우산 써봤자 옆으로 다 날라오고 우산 다 부서지고 뭐 옷은 한박 젖어버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3m 5m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 속을 뚫고 가면서 오늘 이거 날 잘못 잡았다. 오늘 이거 집회 되겠나? 교인이면 한 50명 와 있으면 다행이다 싶은데 가보니까 한 10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아따 인간들 벌떼같이 왔더만요. 떼걸떼걸하게 앉아가지고 막 부러지죠 기도하는데 놀랄 렀잖아. 왜요? 그 교회는 부러지는 거예요. 부교육자 선걸 때요 목청 약한 건 그냥 탈락이라 부러지죠 기도 새벽부터 부러지죠. 설교는 1시간 하고 통성기도를 1시간 반은 하는 거예요. 경산에서 여러분 1800명이 나오면요 서울에서는 18만 명 출석하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가 돼 있다. 왜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부러지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여러분 이 소경 거지가 잘한 게 뭐예요? 앞은 안 보이고 그랬지만 부러지는 것까지 그 입술을 있잖아. 입술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앞을 안 보고 시력을 뺏어가면 목청을 주셔. 목청을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소경이고 거지가 이거는 버리고 신경 꺼요. 이거는요 목청 하나는 끝내준다. 이거 소리 질러가지고 할렐루야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는 들릴 거 아닙니까? 새겨 듣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잘 듣고 소리 지르면 되지. 여러분 소리 질러 부러지죠 기도하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입을 넓게 여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자꾸 속으로 짜부러지고 자꾸 내향적이고 거기 착실하고 성실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는데도 짜부러져가지고 되겠나? 아이고 이거 작고 돈이 얼마고 맨날 짜부러지고 맨날 속으로 내향적으로 내성적으로 자폐증적으로 기들어가는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지지를 않는 거야. 소리를 냈다 지르지를 못하고 속으로 기들어가면 되겠나?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경이지만은 거지지만은 소리 냈다 지르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이거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그 강준민 목사님이 막 목회길이 열리고 도원호 목사님이 막 목회길이 열려가지고 굉장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은혜 충만하게 받은지 몰라요.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사람을 안 보내는 거예요. 새벽까지 붙들고 당신 간증 1시간 반 동안 한다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밀어주셨구나. 기도하는 종 이렇게 앞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분은 부러지져 기도하다가 팔자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러지져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고 기도의 권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목적이 끌고 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뜻을 세우고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러지지 기도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5번째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오는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부러지져 기도할 때 반드시 시험이 온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8절에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발이 눈을 고쳐주시더라. 이런 게 안 나오고 성경 보세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가면 되는데 부러지져 기도하고 이제 상당히 재미를 볼만한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시끄럽다 이 자식아. 뭘 별스럽게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는 이때쯤 되면요 이제 좀 뭐가 되겠다 이제 좀 열리겠다 싶을 때 반드시 시험이 와. 그것도요 사람 시험이 와. 사람 시험. 그것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예수님과 내 칸 사이에 있는 그 인간, 내보다 먼저 믿은 인간, 나를 인도한 그 인간,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인간 시끄럽다 이 자식아.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다 원만하지 않더라고요. 목회길이고 뭐가요 순적한 역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흔들어서 테스트하시고 연단 환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단계가 다 온 것 같지만 부러지져 소리질러 기도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때 시험도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큰 시험이 옵니다. 호사다마 축복 뒤에 시험 오고 유혹 옵니다. 큰 축복 뒤에 큰 미혹이 옵니다. 그 미혹이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인도해주고 우리 구역장님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요 나를 신앙으로 지도해준 내 멘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단계에서 끝나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뒤돌아갑니다. 치워버리라. 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내 봉사 안 하면 될 거 아이가. 이 단계에서 때리치운 이유가 사람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오기 전에 시험이 먼저 옵니다.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에 반드시 먼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냉커피를 한번 마셨어요. 손모가지를 잡아봤어요. 채팅을 한 판 해봤어요. 뭘 거기서 깬달 홀라당 덮었은 거예요. 그런 불같은 시험을 열받지 않고 와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 미치겠네. 그래 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또 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모진 시험을 주시는 거.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은 그 자식이 뭘 해줬어요? 꿈 해석해주면 나가서 잘 봐준다 하고 그 자식이 잊어먹은 거예요. 그럴 때도 와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과 썸뿌리가 마음에 생기는 순간에 자기가 심장병 생기거든. 자기가 신경쇠약 오고 자기가 소화장애가 오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건 할렐루야 나는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까지 왔다. 할렐루야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들어왔노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 때문에 인생이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인생이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 같지만 사람 때문에 열받아.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때문에 열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 신자 인간 예수쟁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맛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 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은 징그럽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을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척건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 수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 시끄럽다 이 자식아. 아무나 소리 지르고. 그런 주님 가까이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먼저 믿은 사람, 잘 믿은 사람, 나의 영적인 지도자가 오히려 나를 확 밟아버립니다. 그때 열받으면 안 돼요. 이 시험의 단계를 못 거치면 절대로 치유와 회복과 눈을 뜨는 기적을 맛을 못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가르드는 이런 큰 시험이 오는데 이때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많은 교회에요 시기와 질투의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구역에 많은 여전도회 안에 시기와 질투의 영역이 너무 강해. 니 잘 되는 거네 눈 뜨고 못 보겠다. 교인이 서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는 대학 떨어졌는데 다른 집사 대학 됐다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우리 아가 잘 된 것보다 너무 시험 베리다 생각들하면 할렐루야. 소화가 잘 돼. 사람들이 그래 살아갑니다.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강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시기를 많이 하고 남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보고 남이 잘 되면 속이 상하고 오늘 한국 교회에 내부적으로 마귀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놔버려요. 성도들 사이에 미워하고 이간질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때 이 고비를 잘 지나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전공법으로 나가지 피하지도 말고 절대로 그 시험에서 여러분 지면 안 돼. 그래서 6번째 단계는 뭐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되. 6번째 단계는 더욱 심히, 그 다음에 이거 더욱 심히, 훨씬 지금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사대. 이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 응답받는 줄 아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요, 제 선배 목사님이요, 나이는 저하고 같아. 내가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저는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빵을 안 주더라고. 빵 옛날에 이렇게 빵을 뜯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초등학교 옛날에요. 아이, 선생님이 내 차례 때 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 안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또 웃겨, 아버지. 그 학교 가기 싫어도 가지 마라. 참, 아버지는 너무 인정스러우셔. 아버지도 가지 마라 하지, 학교도 가기 싫지, 빵도 못 받았지, 열받아가지고 취했다니요. 그래 제가 국민학교를 9살부터 댕긴 거예요. 하나하나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 그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는 선배지만 나이는 보니까 똑같아. 그래도 제가 깍듯하게 막 아이고 형님요 내가 이래 따라댕겼어요. 형님 교회 한번 오라 해가지고 제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저하고 나이는 같은데 딸이 4명이고 아들이 하나요. 그러면서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 가르쳐줄까? 내가 뭔데 모르니까 낳을 때까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10명을 낳으려고 했는데 막 4명 놓고 아들 낳아가지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 5명이 나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애가 5명이라 딸 4명이라 낳을 때까지 놓으면 돼. 계속 낳아요. 응답받는 비결은 별거 아닙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야 된다니까요. 주님 알아들을 때까지만, 주님 발걸음 멈출 때까지만 주시옵소서. 더욱 심히 소리 질러야 된다니까요. 이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그러면 그만둬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교회 제가 집회할 때, 여기도 서울이지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호텔에 계속 태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 담당을 하는데, 아이고 그 장로님이 멋쟁입니다. 인물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전도를 1년에 주일학교를 2클래스씩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요즘 시대 아들이 없어요. 애들 자체가 없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퐁퐁 뛰고 옛날에는 거리 나가면 사탕만 줘도 애들이 줄줄 따랐는데 지금은 사탕 받을 아도 없고 뭐 학원 간다고 바쁘고 뭐 노방전도 초등학교 앞에 전도해도 사람이 없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해마다 주일학교를 2반씩을 새로 전도해서 만들어가는 분이에요. 장로님이 어째 그래 잘하시는가? 그래 우리가 비결이 간단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한 사람이 전도가 되었다, 한 사람을 만났다 하면 끝까지 물건 넣어치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교요. 불교고 무교고 간에 막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 불교입니다, 우리 애 안 갑니다 이러면 전화를 그만둬. 근데 그분의 논리는 전화를 하다가 안 하는 건 지는 거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안 진대. 무슨 진돗개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한번 물었다 하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아 해도 또 하고 막 불교 신자라 해도 또 하고 막 한 30번쯤 하다 어느 날 딱 안 하면요 저쪽에서 전화 온대요. 왜 전화 안 해요? 그 정도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비결이 자기는 사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지지 않는다. 자기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화하다 그만두고 한 번 태신자를 품었다가 포기하고 뭐 다른 말한다고 주저앉는 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부인과 대구 동산병원에 병원장 하신 분이 저에게 한번 금요 철야 때 와가지고 신앙 건강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큰 병원에 병원장을 하시고 유명한 산부인과 전문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남자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건 왜 그러냐. 부인이 지서 그렇단 말이에요. 지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이기세요. 부인이 졌다는 거예요. 왜 뺏기냐 이 말이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놈을 잡아야지. 왜 뺏기냐. 그분의 논리는 지지 마세요. 이기세요. 이기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좀 화장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좀 신경을 쓰고 신경을 쓰시라니까요. 신경을 안 쓰고 교회 여집사들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신랑 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분은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부인들한테 지지 마세요.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남편 뺏긴 건 여자한테 졌다는 거예요. 왜 져? 술집 여자한테 왜 져? 이겨야지. 졌기 때문에 뺏기다. 지지 말아라.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건 이건 안 져야 돼. 영적으로도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에다가 심히에다가 그리고 소리까지 냈다 질렀으니까 얼마나 빵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요, 길을 죽이고 사단마귀는 넌 이제 끝장났다. 너그 짓고서 원래 안 된다 아이가. 확인 사살을 하고 더욱 심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고 확인 사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길을 팍 죽여 놓는다니까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점프하는 거예요. 요 단계를 뛰어넘어만요 큰 복 받게 돼 있어요. 어떤 환난, 시험, 고초, 문제를 만나도 지지 마세요. 매어 달릴 때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부러지죠. 입을 넓게 열고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야곱까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딱 잡고 하나님요 복을 주시든지 지키든지 알았었어요. 끈질긴 기도, 한 맺힌 기도, 부러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잘하다 때리쳐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그만두는 게 그게 한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더욱 심히 소리질러 기도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패가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요, 실패를, 부도를, 고통을 안 당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실패를 당해도, 실패는 뭐냐? 실패와 포기 알아요? 실패는 여러분, 바느질 할 때 쓰는 걸 실패라고 하는 거요. 포기라는 건 배추 무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하는 게 포기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포기 안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무슨 꼴을 당해도. 1979년도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을 조사를 했는데 1979년도 미국에서 그동안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1등이 예수님이고 뭐 당연하지 그거야. 2등이 링컨이. 이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을 해먹고 노예 해방을 하고 아주 멋진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분이 그런 거예요.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한 사람이에요. 선거 7번 떨어지면 패가 망신합니다. 선거 7번 떨어져 보세요. 사람이 어째 되는가.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사업을 2번이나 망했어요. 2번이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빚더미 청산하는 데만 17년 동안 빚을 갚은 사람이 링컨입니다. 17년 동안 빚더미 떼갈떼갈 살아보세요. 기분 좋은가?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링컨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엄마는 10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10살에 조실 부모한 사람이에요.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이 링컨입니다. 10살에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누님은 자기 20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 여러분 앤이라는 연인은 결혼 약속을 다 해놓은 애인, 약혼자가 27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가면서 42살에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죽었어요. 10살도 안 된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42세에 죽었어요. 53세에 둘째 아들 윌리엄이 죽었어요. 12살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이 정도 되면 사람 환장합니다. 어째 짓구석이 이래 우한질고가 끝이 없고, 엄마도 죽어보고, 누님도 데려가고, 하나님, 징그럽다, 징그러워. 지독하신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 데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겪고 나면 인생 그냥 복잡합니다. 세상 한직하고 싶지 뭐. 누가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고 대통령 한 사람이고 사업적으로나 인생의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러나 링컨의 생각은요, 실패가 끝이 아니다. 7번 아니라 70번 떨어져봐라. 내가 첫 번째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엄마도 데려가고 누님도 데려가고 아들 둘이 다 죽고 결혼 약속한 연인도 불치병이 걸려 죽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뺏어가고 사업에 2번이나 폐가 망신해가지고 비타민 17년이나 갚았다니까요. 그러나 링컨의 자세 속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광염교회 감자탕 교회 알아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난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이러더라. 어릴 때부터 그냥 가난하고 소경이고 거지 딱지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부러워 찢어기도 하고 뭐 한두 번 굶어야지 내가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막 아무데나 가서 잘 견디는 거예요.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쪼다같이 굶어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다 겪었지만 여기서. 그래서 링컨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링컨이라는 사람은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관심 없다. 나는 그 할아버지의 손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옛날에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에 회갓집에 금송아지 있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분단장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를 쪽팔리게 생각하지도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에서 달려간다. 그를 찾는 자는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한 때나 부한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믿음의 사람은 별거를 다 당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인생 낙선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 파탄나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에 부도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랑은 끊어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는 줄 알고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모진 세월을 겪어도 인간 승리,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남다른 환난과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다 집안 좋고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제도 쪼다같이 자랐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난한 데다가 촌발 충만한 데다가 되는 거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 되는 거라고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쪼다 오리지널 쪼다. 그랬던 것이 어차피 믿을 것이 없으니까 뭐 거지 딱지가 따로 없었으니까 이게 내 모습이야, 내 모습. 그러니 그냥 주님 지나가는 길목을 붙잡고 부러지게 기도하다 안 되니까 막 소리 질러 기도하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급수가 있고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도 단계가 있고 믿음도 기도도 급수가 연빨이 달라요. 영적인 체급이 달라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셀이 밟힐 때 뭐가지 빳빳하게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심히 소리질러 기도하는 이것이 이 사람이 축복받는 단계다. 성공한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덤을 치우고 나사리야 나오기 전에 무덤은 내가 치우는 겁니다. 무덤에 돌무덤은 돌은 내가 치우는 거예요. 천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치유받는 단계다. 7번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7번째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역시요, 저주도 심판도 시험도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은 하나님 은혜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축복의 유통자, 기쁨의 전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쪼다같이 자라도 목회를 이만큼이라도 하는 건 집사람을 잘 만난 거야. 우리 집사람이 제가 외출했다 왔을 때 식탁에 성경 펴놓고 큐티하고 성경 펴놓고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다, 얼마나. 남자 심리들이 묘해요. 저 기도 덕분에 내가 복 좀 받겠다 싶어요. 여자가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성경 펼쳐놓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된다고요.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 질러 더욱 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내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시험들 어려울 때 어느 구역장님이 왔어. 어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어느 한 집사님이 와서 김 집사 힘내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이상하게 그렇게요 메시지를 전해주고 기쁨의 축복의 유통이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실패로 머물리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 지를 때 이 단계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어떤 단계냐. 8번째 이제 맞춰가는데 8번째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정도만 반드시요 버리는 단계가 있거든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야 됩니다. 겉옷이 뭡니까?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이 거지로 봐서는 생계수단이에요. 겉옷이 덕지 할수록 여러분 캐리어가 많아가지고 야따 야 거지 경영 야 거지 바통 80년째구나. 너덜너덜 할수록 잔대가 꼬질꼬질 할수록 동전 많이 안 던지죠. 와 또 오지게 가난하겠다 야. 거지한테 겉옷은 이거 생계수단이요. 이거가 너덜너덜 할수록 작은 모금이 잘 됩니다. 이걸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단계에서 왜 중간에 멈추느냐. 겉옷을 안 버리는 거야. 곱을 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는 잘 버리는 단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수록요 사람은 심플해져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고 축복 받을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거기 정신병이라 하는 거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한테요 포기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포기할 줄 모르고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축복의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라톤 할 때,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잠바 입고 워카 신고 빵모자 쓰고 장갑 끼고 달려요. 반추만 입고 뛰어. 반추 같은 거 입고 뛰어야 달리기가 되지. 여러분 죄와 모든 내 몸에 부담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게 믿음의 경주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비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야자수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안에 사탕을 집어넣어 놓으면 원숭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손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야자수 안에 있는 사탕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때 사냥꾼이 잡으러 오면 주먹을 잡아서 이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사탕만 넣으면 쏙 빠질 텐데 사탕이 아까워서 못 빠지네 안 빠지네 그러다 잡힌대요. 소탐 대시를 하는 거죠. 사탕을 버리지를 못하고 움켜잡은 사탕 때문에 손목이 커가지고 안 빠져서 잡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뺏어 가시더라고. 진짜 배기로 큰 복을 주시기 전에요 내 손을 청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엉뚱한 거 잡스러운 거 잡고 있으면 축복을 못 잡아요. 겉옷은 내어 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 세상적인 것, 체면, 위선 내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 주실 때도 단계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기득권을 포기해라.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한 가지 희망, 고고 비상대책 수단도 포기해라. 독자 이삭도 버리라. 눈에 넣어도 안 꾸는 자식. 내 분신과 같은 자식. 그 독자 이삭도 포기할 때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믿음이 정상에 딱 설 때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100%를 요구하고 100%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3,7제, 2,8제로 가부식기 나누어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요것도 붙잡고 그것도 아깝다 아이가 손때 묻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았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 벽이 안 오는 거예요. 겉옷은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왜 뛰어 일어납니까? 이제 거짓 생활 징글징글한 거요. 할렐루야 히트 집어 던져버려요. 뛰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요, 차를 타고 2시간 반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2시간 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여기 2시간 반 차 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요, 거리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2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시간 반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 늦을까 콩콩콩 뛰가지고 예배당을 오는데 왼 앞에 선 한 사람이 허브적허브적하고 오더래. 그 인간은 예배당 앞에 사는 인간이에요. 2시간 반을 여러분 버스를 타고 온 사람이 늦을까 싶어서 콩콩콩 뛰어가지고 예배당을 뛰어 들어가는데 예배당 코앞에 사는 여자는 너보자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 자기는 2시간 반 전에 출발했는데 이렇게 콩닥거리는데 저 사람은 코앞에 살면서도 예배당 시작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텐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기를 길러보면 어떤 애기가 귀여운지 알아요? 제가 집에를 들어가면 우리 집에 3가지 인간형이 있어요. 집회를 마치고 밤에 들어가면 집사람은 자빠져 잡니다. 남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소식이 없어요. 안방에 문 열어보면 드렁드렁 자빠져 잡니다. 쳐다보도 안 해. 우리 아들 둘째, 우리 아들은요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가는 컴퓨터 게임에 은사받아내니까 컴퓨터 게임하다 인사 안 해요. 아버지 안하십니까? 그러면 또 계속 게임하는 거야. 차라리 인사 안 하는 게 나아. 개가 지나가는지 인간이 지나가는지 애비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인사는 한데 근성으로 아버지 안하십니까? 인사하죠. 우리 딸내미 유일이는 달라요. 무슨 소리가 나면 아빠 왔나? 오빠한테 줄까? 양복 갖다 주고 우리 딸은요 아빠 휴대폰 내가 충전기 꼽아줄게. 아빠 주스 뭐 마실래? 망고씨 마실래? 알로에 많이 마실래? 야는 달라. 야는 와서 뽀뽀를 해싸고 옷을 바꿔주고 주스를 챙겨주고 그럼 누가 이쁘겠어요? 자빠져 자는 게 이쁘겠어요? 인사를 근성을 하고 쳐다보자는 아들이 이쁘겠어요? 우리 딸이 귀엽겠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뛰어 일어남이 있어요. 뛰어나. 이왕 믿는 거 뛰어 일어나세요. 미적하고 세워라 내워라 할 게 뭐가 있어? 주님 부르실 때 얼른 일어나는 거예요. 주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얼른 선뜻 대답하고 나가는 게 거기 잘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도 빨리 하세요. 이왕 쓰임받고 얼른 앞장서세요. 내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데. 3가지 인간형 중에 누가 사랑받고 기움 받겠어요? 내가 풀빵을 사왔으면 누구하고 먹겠어요? 자빠져 자는 사람하고 먹겠어요? 우리 딸하고 먹지. 여기다 아빠랑 먹지. 그래 되더라고. 거지가 겉옷은 휘떡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 일어났어. 주님 앞에 얼른 다가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납니다. 사모하는 자가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뭐냐? 하나님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보세요.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51절에 예수께서 일러가세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가지세요. 기도 제목을 디테일하게 가지세요. 주님은 항상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질문과 응답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주님의 질문, 나의 질문, 내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내게 질문할 때 내가 대답을 잘해야 믿음대로 소원대로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내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응답을 잘하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이 질문이 선명하잖아요. 기도를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 10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때는 여러분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치유의 회복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지 졸업장 받아버리고 이때부터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지같이 남에게 빌리지 않고 자생력을 가지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이제는 돈 안 빌리고 거지딱지같이 안 앉아서 뛰어 일어나서 이제는 남 도와주고 살아가는 영적인 홀로서기가 된다. 이런 단계가 되어야 영적인 자유자가 되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되고 나면 이 사람이야말로 자생력을 가지고 이제는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반드시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듯이요,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주님 이럽니다. 작년 은혜 받은 거 금년도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돼요. 신앙의 단계가 있고 급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신앙의 단계에서는 옛날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 시험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됐어요.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자가, 계속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 졸업장 받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고 완전히 팔자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상에 우뚝 서세요. 믿음의 꼭대기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작년보다 금년, 지금보다 내년 신앙의 급수를, 시험의 단계를 거치고 믿음에 홀로 서기가 되고, 이제는 남한테 눈치 보지 말고, 남한테 빌리지 말고, 주는 자가 되고 남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